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신나게 박수
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마지막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제가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떠한 세력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경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검어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또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치고 또 피곤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더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가다 말씀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이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든 것 외에 살릴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길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나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관가하셨느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다. 함께 같이 인사하며 환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세돌 하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둑이 떠오르고 또 알파고와 대결했던 그 대국이 떠오르실 겁니다. 신의 한 수라고 불렸던 그 수로 인해서 알파고를 이겼고 또 그 결과 사실 그 다음에 바둑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졌죠. 앞에 있는 저도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나름 바둑 꿈나무 어린이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둑을 잘 배웠는데요. 만약에 그 당시 때 조금만 열심히 많이 열심히 했다면은 바둑 TV에 나왔을 수도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바둑을 잘 뒀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바둑보다는 알까기를 잘하는 한 친구였습니다. 당시 아버지 교회에 계셨던 한 분으로 인해서 바둑 학원을 다녔고 나름 재밌는 시간들을 그때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둑의 급수가 올라갈 때 이제는 점점 선생님의 숙제가 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되게 간단한 숙제를 주셨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숙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숙제 하나가 뭐였냐면은 기보라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는 바둑을 두는 겁니다. 한번 그 사진 혹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기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보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 기보 순서대로 한번 둬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이걸 순서대로 이제 1번 어딨어 하면서 1번 찾고 2번은 또 어디야 하면서 한참 찾다가 2번 찾고 이렇게 바둑판에 그 기보대로 이제 순서대로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린 꿈나무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가? 왜냐하면 이 의미 없는 숫자가 이젠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숫자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해 하면서 바둑판 앞에서 엄청나게 투덜거렸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선생님이 왜 이 기보대로 바둑을 두라고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1번 두고 2번 두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하나하나 수 하나하나를 두고 있으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고민으로 이 수를 뒀는지를 이젠 두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 되고 그것이 저의 바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사실을 제가 바둑학원을 끊고 나서 알았습니다. 만약에 바둑학원을 다녔을 때 알았다면 훨씬 더 괜찮아졌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러한 기보들을 둘 때는 단지 숫자 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냥 숫자를 찾는 게임에 불과합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두는 그냥 의미 없는 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고민의 현장 속에서 나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이들이 이 수를 뒀을 때 왜 이 수를 뒀을까를 나 역시 고민해 본다면은 그 고민은 저의 고민뿐만 아니라 저의 바둑에도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저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바로 이러한 몸부림이라는 마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와 관계 있는 역사들도 사실은 아닙니다. 먼 이야기, 어쩌면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만약에 단지 기보 안에 있는 숫자에 집중한다면 이 말씀 안에 어떠한 역사가 있고 어떠한 스토리 정도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들은 알 겁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투덜댈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이런 걸 읽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겪었던 그 고민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 시작할 때,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수를 두었지?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갔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고민들은 이 사람의 고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고민으로 이어지며 그런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걸어왔던 그 승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속에서 그들이 걸어갔던 이 한 수 한 수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묵상해보며 이것을 나의 현장 속에서 가지고 왔을 때 단지 기보 안에서의 숫자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바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게 될 거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는 많은 고민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바울이 두고 있는 한 수 한 수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수를 두었고 또 그 고민이 어떠한 고민이었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저번 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걸어왔던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17장에 넘어와서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그들에게 또 어김없이 방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과 신도들을 공격합니다. 그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바울을 먼저 바닷가로 떠나보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혼자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고 실라와 디모데와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아덴이라는 장소에 혼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덴성을 보니까 그 아덴성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덴이라고 말하는 이 장소, 아덴이라고 했을 때는 와닿진 않지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테네. 이러니까 이 장소가 어떠한 장소인지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장소에 그 장소를 보면서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에는 사람의 수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아테네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테네의 우상은 대략 30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상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수가 3만 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곳이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 자체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오늘 바울은 서 있는 겁니다. 홀로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러한 현장, 그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하여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현장을 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이 현장을 보면서 격분하고 불같이 화가 올라갔다는 이 표현, 오늘 바울이 두는 첫 번째 한 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격분했다라는 이 수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한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바울이 크게 격분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입니까? 아테네에서 누구의 공격을 받은 겁니까? 그렇진 않죠. 아테네에서 누구의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쫓아온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의 말을 거부한 것도 아직은 아니고 그를 공격하는 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격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화가 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만약 격분하길 원했다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 격분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자신을 공격했던 유대인, 불량배를 모아 폭동까지 일으키며 자신들을 공격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격분해야지 맞겠죠. 아니면 베레아까지 도망쳐 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온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 너희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고 격분해야겠죠. 사실 격분해야 될 대상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테네가 아니라 베레아와 또 데살로니가에 있은 그 상황, 그런 현실, 그런 일들 앞에서 당연히 격분해야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격분해야 될 상황에선 격분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저 우상이 가득한 이 현장을 보면서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일반적인 한 수와는 다른 수를 지금 사도 바울은 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번 주에 우리는 함께 이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분노는, 이 세상의 격분은 나를 공격하며 나를 핍박하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공격해야지 맞지만, 분노해야지 맞지만,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다른 곳을 향해서 격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격분하고 있습니까? 아테네에 가득 차 있는 우상을 보며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 차 있으며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수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지체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르신 공동체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우리를 또다시 보내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곳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부름받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나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아테네처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아닙니까? 사실 아테네는 조금 더 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는 신상 하나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득실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장소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분노처럼 이 세상의 우상을 향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자녀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향한 그 거룩한 분노,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과 그 분노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우상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오히려 그 우상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편승하며 함께 가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따라가지 않는다면 뒤처질 것 같으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우상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며 그 우상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수를 두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전혀 다른 수를 두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는 수와 전혀 다른 수를 오늘 사도 바울은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수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향한 분노의 수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수도 아니고, 우상을 쫓아가는 수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수도 아니고, 그 우상을 눈 감고 있는 수도 아닌 그 우상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수, 오늘 사도 바울이 두고 있는 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앞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가는 신앙인이 아닌, 이 시대의 우상을 쫓아가는 신앙인이 아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 그것이 아닌 정반대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자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수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수가 아닌 그 우상들 앞에 분노하며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 앞에서 분노한 그의 수, 우리는 이 수를 통하여서 다시금 나의 삶의 방향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상들 향해 분노하며 표출함에 나아갔던 바울의 그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그 수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그 다음 두는 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의 수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 지금 이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18절에 나와 있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러한 생각입니다. 신은 있긴 합니다. 신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자신들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신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복도 주지 않고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 없는 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쾌락을 중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쾌락으로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섬겼던 많은 우상들을 보면 이렇게 쾌락에 대한 강조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러한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스토아 학파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스토아 학파는 제논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굉장히 금욕적인 생각입니다. 금욕주의였으며 이성주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었냐면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상 속에서, 이념 속에서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그냥 그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무엇이든지 다 신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그들은 사실은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냥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두 부류 사람들 앞에서 22절의 말씀처럼 아레오바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알지 못하게 하는 신들, 스토아 학파를 겨냥하는 말이죠. 그들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알지 못하는 제단, 신의 제단도 만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28절의 말씀 새 번역으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겨냥한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움직이고 있다. 누구를 겨냥하는 말입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신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 신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 그들의 알고 있는 접근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이 어떠한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한 수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나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분명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에서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레디컬 세대라는 책을 제가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끝에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의 핵심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남자와 여자 딱 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딱 단정 지을 수 없다. 그 사이에 무수한 성이 있을 거다라고 하며 정말 많은 성들, 중간에 성들을 붙이는 시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이들이 가장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정 짓는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그 앞에 있는 대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피부에 와닿게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고민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다음 어떻게 마지막 한 수를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24절과 2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대상을 예배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대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은 단지 법칙에 불과해, 신은 단지 이성에 불과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생각 안에 갇혀있는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하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27절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두고 있는 이 한 수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와 탁월함을 보여주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단지 수많은 신에 불과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만 알고 있는 어떠한 가르침 정도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부활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일하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 속에서, 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학교의 현장 속에서, 이 모든 학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는 진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진짜가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요, 맛집은 정말 잘 됩니다. 구석에 있을지라도, 정말 아무리 산속 깊이 있을지라도요, 정말 맛집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사람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진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는 자들로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단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스펙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탁월함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저의 삶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진짜가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 아니야,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셔라고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오늘 이 한 수 한 수를 통하여서 다시금 나의 삶의 방향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지 기보에 적힌 숫자 놀이에 불과한 것이 아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고민되게 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고민들이 되길 저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걸음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고민해보며 다시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또한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의 현장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쫓아가는 것밖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시작들을 우리는 꿈꾸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나도 그 우상들을 쫓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 앞에서 혹시나도 나도 두렵기에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돈을 쫓아가며, 그 명예를 쫓아가며, 그 학업을 쫓아가며, 그 스펙을 쫓아가고 있는 나의 삶,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시대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 앞에 절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닌 정반대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방향들을 바꾸십시다. 나의 자녀를 향한 생각들을 바꾸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상 앞에 따라가는 삶이 아닌 나의 삶, 나의 자녀의 삶,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말한 우상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전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붙잡으며 이 시대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바꾸며 이 시간 같이 한번 회개의
기대하며 하나님의 안을 붙잡으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바꿉니다. 주여, 하나님, 우상들을 쫓아가고 있었던 나의 삶, 하나님, 우상들 앞에 절하며 두려움 속에서 쫓아가고 있었던 나의 연약한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우상들을 쫓아가고 있었던 삶을 따라가고 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방향들을 맞춥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 우상들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우상들이 아닌 정반대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맞춥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춥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증인된 삶, 진짜 제자된 삶을 향해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확고한 제자된 삶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린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원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나의 삶,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갈망하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찾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그 주님의 인재를 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든 일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찾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일산중심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과 계획과 뜻과 모든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계획들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전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경험하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며 확실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실 놀라운 대안적인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안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여 더 깊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그 놀라운 일들,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나타내는 귀한 우리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바로 서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영역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군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육 쪽에서, 문화 쪽에서, 예술 쪽에서 하나님 곳곳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같이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캄보디아 김창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프놈펜 중심가에서 20시간 찬양 집회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셨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가난과 무지와 우상 숭배가 극심한 뿌레이뱅 바프놈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 찬양단이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섬기며 또한 오고 가는 길 속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리타니아 권경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곳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곳곳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일어날 수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가득 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라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방국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리 김찬영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가시는 그 모든 지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십자가 길 찬양단이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권능 안에서 섬기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속에서 주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강문이에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리타니아 공동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이들을 꿈꾸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상 앞에 분노하기보단 그 우상을 쫓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이 시대를 알아가기보단 이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 분 한 분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경험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